성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신 분도 있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또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그러한 징조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4년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직업수가 약 14,900개이고 일본은 17,209개이고 미국은 36,654개로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직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은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고 또 직업에 기천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집을 한다든지 카바레를 한다든지 마약을 파는 나쁜 것을 파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럼 귀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좋은 직업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이나 의사 같은 일을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는데 병들고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았던 시몬과 안드레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들의 세상적인 직업을 그물과 배와 또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지금의 목회자들처럼 세상의 직업을 가지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만 일꾼이 아닌 것이죠. 장로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집사님도 권사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속해 인도자와 속자님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 또 영접위원들 공헌위원들 선교의 모든 임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일꾼들은 자기에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을 할 때에 진정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일꾼이라는 칭찬과 함께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상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일꾼이라는 어떤 일꾼일까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들려서 또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오지 않자 바울 편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면서 누굴까요? 아마도 보니까 게바 편에 있는 사람들, 아볼로 편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고 예라고 말을 하고 돌아서서는 가지 않으려고 아니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뒤로 연기하는 첫 번째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에 바울 사도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충돌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하기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연이어서 방문하는 것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직전에 방문에서처럼 고통스러운 대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면 피하면 깊은 생각에도 난 배려로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갔었다면 그들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하게 책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연기한 것은 그들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말한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자신 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정도로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소중하게 아끼는 일꾼은 누굴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흉이나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년회가 시작되면서 4대 김일구 감독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희망봉사단이 있는데 우리 희망봉사단에서 자랑스러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희망봉사단에서 여러 해 동안에 후원하고 또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건 그래도 시골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금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우리 이상호 장로님은 지금까지 후원금을 제일 많이 내셨는데 희망봉사단이 잘 돌아갑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한마디도 안 물었어요. 근데 종종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감리사님들 가운데서 교회에서 10,000원 한 장도 후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희망봉사단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비판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흉을 보고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꾼들이 교회를 할 때에 비판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격려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껴주는 모든 모습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동기는 그들 위해 상관처럼 내가 군림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일꾼이야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아니고 주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들도 지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배자는 누굴까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을 주지만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몇몇의 목회자들과 모든 목사들이 교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이 교회의 지배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 임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권면한 것은 그들도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로서 인정해 주었고, 그들도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난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마음이 아팠고, 또 책망 들으면 책망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책망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한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그런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 방문을 연기하고서 가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도 성도들의 아픔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매를 맞아 아프다면 상대방도 매를 맞으면 아플 것이고, 내가 상처받은 말을 듣고 아프다면 상대방도 내가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반문하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에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하고 대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까닭은 바울 자신이 그곳에 가서 전처럼 그들과 대면해서 다투게 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쓴 편지를 읽어보고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어, 우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편을 가르는 거 우리가 잘못된 거야, 그들이 뉘우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 자신을 기쁘게 해낼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그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이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주의 종의 기쁨이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쁨이 주의 종과 성도들 모두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한 것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주는 일꾼,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꾼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몸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몹시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속상하다고 저놈의 새끼 미우니까 호적등본에서 빼내보내고 말을 합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마음이 괴롭지만 내 자녀가 죄를 지었음에도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제,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구스티누스, 오늘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는 청년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사생활을 낳는 성적인 타락으로 탕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 타락했던 탕자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매력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를, 탕자 같은 내 자신이 주님의 부모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어머니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눈물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자신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했고 그 눈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가장 큰 행복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위해서 정말로 몇 방울의 눈물을 흘려줬습니까? 아니, 한 번도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눈물의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행복한 동산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눈물로 주님의 몸이 우리 매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헌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흘린 눈물만큼, 내가 흘린 눈물만큼 풍성한 기쁨과 행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때는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연기하고 눈물로 편지 쓴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방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악행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율법과 형벌인 아픈 매 대신에 눈물로 편지를 쓰는 사랑을 택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시편 기도도 시편 143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율법으로 지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 일꾼들은 일의 시작도 사랑, 과정도 사랑, 결과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내 모든 이웃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영광의 금면류관을 받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